이런 시대에 노아는 어떻게 살았나요? 9절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시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사람 지으심을 한탄할 정도로 사람의 마음에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어쩌면 이런 사람이 다 있죠. 이 노아는 의인이다. 그 당시의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의인이에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감히 사람한테 완전하다는 말을 썼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어요. 동행하였다. 제가 조금 있다가 430장 찬송을 좀 부르려고 그래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노아는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의롭고 완전한 무리들 가운데 살면서 그 사람이 완전하다, 그 사람이 의인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악할 뿐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악하고 생각이 악하고 계획이 악하고 악한 것밖에 없고 도대체 선한 것이라고 하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해 있는 세상 속에 어쩌면 이렇게 노아는 그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이런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우뚝 서 있는지, 정말 노아가 위대합니다.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기가 쉽습니다. 죄악에 물들기 쉽고 환경에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까마귀 나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왜? 혹시나 백로가 까마귀 나는 것 같다가 새카매질까 봐. 근묵자흑이라고 그러죠. 아주 새카만 데 가까이 가면 아무래도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가치관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가치관에 물들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더러운데 나 혼자만 올곧게 깨끗한 생각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시대의 풍조에 물들기가 쉬워요.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 이거죠. 노아는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거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만 있는 사람들은 쉬워요. 그런데 세상 속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같이 회식하면 술자리가 자연스럽고, 술자리 끝나고 난 다음에 또 2차, 3차 넘어가면서 그런 문화 속에 살면서 그들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홀로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런 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기가 쉬운 거예요. 요즘에 TV, 영화, 스크린들을 보면은 정말 왜 그런 드라마만 나오는지, 부적절한 인간관계에 대한 것이 소재가 안 되는 게 없죠. 근데 그런 게 너무 판이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도 되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오염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런 걸 아예 안 보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거 보면서 그런 생각에 오염이 안 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노아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도 전혀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이 노아의 위대함이고, 우리가 이 노아를 말씀을 보면서 이 노아를 닮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노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김환중 목사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누구, 어느 집사, 어느 권사, 어느 장로 그러면 그분 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 전도의 열정이 뭐 대단하지. 그 사람 정말 늘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지. 그 사람 정말 참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이런 좋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이고, 그 사람 바늘로 찔러도 뭐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애누리가 없지 뭐. 찬바람 쌩쌩 돌지 뭐. 그 사람 진짜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사람이야. 별의별 평가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듣기를 원하시냐 이겁니다. 실제로 어떤 평을 듣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해 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관입니다. 그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지,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지,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지,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그 사람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아주 헌신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이야.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원하느냐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원종수 권사라고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당시 의사고시에서 전국 의사고시에서 1등한 원종수 권사,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암 전문의로 3,000명의 암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의사죠. 지금은 장로님이 됐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원종수 권사라고, 그분이 간증을 많이 하러 다녔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딱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장례식에 기자들이 와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당신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공부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수석 졸업입니다. 의사고시 수석이었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자기 별로 듣고 싶지 않대요. 우리 아버지는 암 전문 의사입니다. 암에 대해서는 우리 아버지를 능가할 사람이 없습니다. 위대한 의사입니다. 그런 얘기도 듣고 싶지 않대요. 만약에 자기가 관에 누워있다가 아들이 그런 소리만 하면 뻘떡 일어나서 그 아들의 말을 교정시켜주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대하는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자기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냐면은 My father was a man of God.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는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우리 아들의 입에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평을 듣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노아에게 주어진 명령은 방주를 만들라는 거였습니다.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준행했어요. 뭐예요? 방주를 만들라 이거죠. 그것도 산 위에다가. 이건 뭐 미친 짓이죠. 그것도 120년 동안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했을까요? 저 노인네가 완전히 나이 들더니 좀 이상하게 됐는가 보다, 별짓을 다 하는 것보다 배도 조그만한 배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 때 말이죠. 그런데 노아의 위대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준행하여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노아와 아내
세 아들과 세 자부, 이 8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그것은 안전한 곳이에요. 거기는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밖에서 보면서 야, 방주 멋있다, 방주 정말 잘 만들었다, 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겠지,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살 수 있겠지, 그걸 알고 있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데 참 좋겠다. 근데 나는 안 믿어. 그걸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구경하면서 참 좋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 그 방주 안에 안 들어가요. 방주를 구경만 하고 있어요. 구원 못 받는 거죠. 여러분 모두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그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치고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산까지 다 물들었다고 해도, 다 물에 잠겼다고 해도 방주 안에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를 떠나면 죽는다, 그렇게 알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한 노아에게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언약하셨습니다.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8장 2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던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비록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죠. 앞으로는 내가 다시 이러지 않겠다. 하나님도 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도 너무나 아픈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인간은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하는데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9장 5절부터 7절까지 볼까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감히 남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고 그 사람을 잡으면 그 사람도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함부로 남의 피를 흘리지 못하도록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는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 편만해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노아 시대와 홍수를 그분의 재림과 비교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비가 와서 완전히 망할 때까지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도 그렇다. 인자의 임함도 마찬가지. 아무리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안타까운 거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런 일에만 관심이 있고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자,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의인을 축복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의인은 착한 자가 아니고 믿는 자입니다. 착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의인이에요. 모든 의인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 안에 들어갈 때 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시대 속에 살지만 시대의 풍조에 휘말리지 않고 시대와 다르게 구별된 거룩한 자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괜히 죄악을 맛보려고 하지 마세요. 죄악을 모르는 자가 돼야 돼요. 선한 데는 뭐죠?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